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아멘. 작년 한 해 묵묵히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만큼 귀한 은혜의 결실 또 올 한 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게 좋을까요? 못 느끼는 게 좋을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꼬집었는데 옆에 사람이 꼬집으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렇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하는 게 좋죠. 고통은 느껴야 됩니다. 그죠? 고통은 느껴야 돼요. 영국의 9살 소년 잭스키트 모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100명 중에 1명꼴로 걸린다는 희귀병,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이 처음에는 부모님들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1살 때 이 아이가 혀를 깨물었는데도 왜 깨물었는지도 모르고 4살 때 엉덩이 뼈가 탈구됐는데도 탈구된지도 모르고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죠. 한참 뒤에야 이제 알게 되는데 6살 때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도 3일 동안 그냥 아픈 표정을 안 짓고 계속 그냥 걸어 다닌 거죠. 나중에 부모가 발견을 해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왜 다리가 부러졌는지 이유를 찾았을 때 병원에서 신경성 관절병증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통증을 감지할 수 없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되고 손상이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 작업을 한 거죠. 계속 그 자세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관절이 손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째게 부모님들은 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선천성 무통각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뉴스가 신문에 전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고통을 못 느끼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황당한 답글을 올린 사람들도 있죠. 제게 부모가 그 댓글을 보고 이렇게 답을 답니다. 통증이 없는 것은 꿈과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잔혹한 현실입니다. 어디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만 느낄 수 없다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쳤을 때 또는 부러졌을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그래도 육신의 어떤 무통각증이 임할 때 그래도 병원에 가면 이것을 발견해내고 알아차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것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희귀병이 무감각적인 이 희귀병이 육체에는 그렇게 있다 하면은 발견되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이나 우리 영혼에 무감각한 희귀병이 발생할 경우에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설레임도 없고 그냥 딱딱해진 상태로 아무런 감정도 없고 감흥도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런 무감각한 영적 희귀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종종 신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무감각한 마음,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음이 굳은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그것을 깰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면은 경청하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내 고집과 나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말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삶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지나가고 내 삶을 관통하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의 감각과 감흥, 기쁨과 감사,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심지어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명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냥 감각이 없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감각까지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서 그 일이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게 죄구나 하고서 막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의 자리를 나가는데 이제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원래 그런 거지. 원래 삶이란 그런 거야. 신앙생활은 원래 적당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죄와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점점 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게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아닌지도 분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은 분명히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마비되어 있는 증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지, 내 심령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내가 멈춰 있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신자의 일상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모두 사라진 채 매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돌과 같이 마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닫혀져 있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굳어져 잊혀졌던 예배에 대한 감격, 기도에 대한 감격, 교회에 대한 감격, 성도에 대한 교제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끊어져 있습니까? 그냥 원래 이런 거지 하면서 포기하고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광은 그 정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돌덩이와 같은 우리 심장이라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저하는 것, 오늘도 습관에 멈춰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새해를 시작하며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심령을, 나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순종함과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어진 마음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치유를 해 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보면은 그 은혜를 조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두 번째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 신분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 앉아서 한밤에 한탄을 하고 그저 묵묵히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내가 유다를 이렇게 회복할 것이고 앞으로 유다를 이렇게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회복의 말씀만 전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굳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빗대어서 피투성이었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피투성이 이제 막 갓난아기가 됐는데,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버린 것처럼 피투성이로 길가에 버려진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지나가면서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아기, 조금 있으면 그냥 숨이 끊어질 피투성이와 같은 아기였던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투성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아있어라 하면서 그를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삼아주시죠. 그 이스라엘에게 신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폐물을 채워주시고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영광의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복들을 다 내팽개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금은보화와 폐물들을 갖다가 우상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우상들이 이스라엘 와서 우리를 섬겨라 한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저 우상이 있다더라 하니까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찾아갑니다. 돈을 주고 가서 더러운 짓들을 행하고 돈을 주고 가서 음행을 행하고 돈을 은근 폐물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만연한 부패가 어느 정도였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제사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제사의 구름이 막 떠오릅니다. 근데 가까이 자세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상들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절하고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바벨론의 신을 향해서 여인들이 곡을 하며 절을 합니다. 여러 태양신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가 없으시기에 그 영광을 거두시고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악된 행위만이 답답한 것뿐만 아니라 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야, 이스라엘아, 니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니네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징표를 보내시고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 들어먹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말씀해 보셨습니까? 잘 듣습니까? 아예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죠.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에 벌린 아이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라. 에스겔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고집이 세고 완고해져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유다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에스겔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앞뒤가 맞지 않죠. 안 들을 건데 뭐하러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까? 들어 먹지도 않을 거고 들을 귀도 없는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가서 굳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들을 귀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우린 상관없습니다. 우린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라는 인생과도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나랑 약속을 맺었는데 너희 마음대로 갔다. 너희들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떠났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버렸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나는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도 완악하고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굳어진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못 들어오게 완전히 철벽 방어를 하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울리게 하십니다. 내가 안 들으려 해도 끊임없이 듣게 하시고, 내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어진 너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갈 거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신실한 계획을 잊지 않고 완성하는 여호와, 그것이 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수백, 수천의 설교가 쭈루루룩 뜹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새벽 수요 금요까지 하면, 주일까지 하면 한 주에 8편의 설교가 우리 귓가에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유튜브의 설교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심령이 어떠십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가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땅의 죄악과 우상숭배와 악함은 계속 관영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듣지 않고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여전히 완악하여서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뜻으로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포하시죠. 유튜브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향한 약속을 저버린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를 향해서 내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들리는 설교 한 편 한 편 속에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 심령을 치고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닫혀져 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녹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 귀에 맞춰져 있는, 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내 귀가 닫혀 있다면 하나님, 올 한 해 내 심령에 모든 닫혀져 있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가득 차 있고, 번민이 가득 차 있고, 고민이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신실한 약속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닫혀있던 우리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딱딱해져 있던 돌과 같은 마음들이 깨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따스한 그 은혜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 2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마치 양들이 제갈 길로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떠나간 이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다시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고집불통인 양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인도하고 모아서 내 고국 땅에 다시 그들을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 애굽과 블레셋, 아수르, 가나안 7족속. 여러분, 이들은 힘들이 강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할 수 없는 나라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이방 민족의 힘에서 도대체 누가 그들을 건져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옥죄고 있는데 누가 그들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속박에서 건져내고 나의 울타리로 다시 끌어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굳어진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도 멀리 떠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올가미가 나를 거꾸로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죄악들, 더 이상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소망의 길에 서 있을 그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둠침침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막을 권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막을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하신다면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그냥 건져만 놓으시고 그냥 다시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건져 놓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죠. 회복하시는데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외적인 정결을 먼저 시작을 하시죠. 25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려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왜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상 숭배, 더러운 행위들이 그들의 몸에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죄악되어 있는 것들이 가득 부어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부정된 자에게 정결케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축해서 정결한 물을 갖다가 우슬초에 묻혀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정결한 자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자를 향해서 정결한 우슬초로 정결한 물을 찍어서 뿌려줄 정결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결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스겔조차도 정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맑은 물로 이들을 다시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맑은 물은 누구로 바뀔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려갈 당력을 얻었나니.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굳어진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죄와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2년 한 해 굳어진 나의 옛 습관과 나의 과거의 죄악들이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목욕함으로 정결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과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심령들, 자포자기했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평생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는 어두운 구덩이 안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갔을 때 그는 그 즉시 다시 회개의 자리로 서게 되죠.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맑은 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잘 곱씹어 보십시오.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진 죄악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3년도 시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게 묻고 있는 죄악된 모든 습성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는 기도하지만 나의 죄악된 본성, 나의 더러운 본성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악된 심령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며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세상에 발을 디디며 하나님을 발딛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실 때 우리의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붉은 피라 하더라도, 붉은 죄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치움받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돌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구석구석 그 보혈의 은혜가 흐를 때 우리의 돌짝 같은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23년도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심령 내적인 부분에 가득가득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정결함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외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26절과 27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결케 된 자는 마음의 확신과 회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동력들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굳어져 있던 옛 마음을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그 안에 새로운 마음, 새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같이 굳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오늘 이 한 해 새로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은 새 숨입니다.
새 마음은 새 심장이죠. 리모델링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곁가지로 오시는 분이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오시는 분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삶이 됩니까? 돌짝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며 버려진 삶이 되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들을 붙잡아 와서 이들의 그 마음에 있는 돌짝 같은 그 모든 내성을 걷어내시고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은 누구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갈수록 후패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산 영으로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광의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영, 새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둠의 길을 걸 때,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담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고려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의 복은 말씀을 행할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죄악된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길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해서 복이 있는 자가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복을 매일같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여러분의 말씀에 귀한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23년도 한 해 내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리하고 있던 내 모든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비되고 딱딱해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힘겨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딱딱해져 있는 굳은 심령들 가운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도저히 듣지 않으니까, 도저히 알아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이신 예수님을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을 가르시고 이제 누구라도 딱딱해져 있는 심장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심장을 주님이 새로운 걸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마음이 딱딱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과 감흥과 은혜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그냥 매주 한 주 한 주를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3년도 한 해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은혜도 없는 내 심장 가운데 하나님 연초 오늘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상태로 내가 한 해를 살지 않고 내 영혼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주장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서울 삼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혹여라도 굳어져서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새로운 영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